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우리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신약성경 250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끈질긴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세상, 특히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이 부활의 세상,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활의 능력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도행전에서 보면 우리는 이 부활의 증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그리고 부활 이후에 만들어진 세상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이 부활의 세상, 이것에 대한 막연한 그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31절에서 35절까지에서 우리 성경으로는 이 7가지 질문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성경을 좀 비교해서 보면 31절부터 35절까지 7가지 질문들이 나옵니다. 이 질문들을 통해서 일종의 반어법적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사는 이 부활의 세상, 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먼저 우리가 보면 31절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해서라고 하는 것은 앞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저희가 앞부분을 다 우리가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30절에 보시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정하신 이를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택하신 그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 부르신 자를 나중에 영화롭게까지 영화로운 단계로까지 우리가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하시는 거예요. 택하신 그가 부르시고 부르신 그를 영화롭게 하시는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다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섭리 가운데 이끄신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놀라운 일들을 주님께서 하시는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무슨 말을 그분에게 덧붙일 수 있겠느냐 라는 첫 번째 질문이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그 놀라운 사랑 앞에서 아니 그분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서 우리는 아무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변명조차 아니 핑계조차 아니 우리는 불평조차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그 놀라우신 어떻게 보면 그 영화롭게까지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앞에서 우리는 어떤 것도 우리가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서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월트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분이 이 출애굽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말씀을 했어요. 바로 애굽의 바로 왕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벙어리로 살았어요. 이 절대 권력 앞에서 절대 권력 앞에서 이 바로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면 내 아는 것 외에는 그 바로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하는 그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요, 정작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은 어디였느냐? 광야 가운데 나왔을 때였어요. 출애굽한 이후에 바로보다 더 높고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요, 그들은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그들은 짜증냈어요. 그런데 광야는 어떤 곳이냐? 월트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너무 멋있게 이야기했어요.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불평할 자유가 있고 원망할 자유가 있는 곳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품으시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물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 불평의 자유, 원망의 자유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불평할 수 없고 원망할 수 없고 우리는 그것이 불순종인 것처럼 우리는 입 딱 다물고 살아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가만히 보면 애굽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 한마디 못하고 살았어요. 짓눌리며 살았어요. 그 눌림이 어디서 터졌느냐?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터진 거예요. 우리가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자식이요, 다른 어떤 곳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뭔가 우리가 하소연할 만한 일이 우리가 있어도 그 상황 속에서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짓눌려 있는 그런 자식들이 보죠. 근데 어떤 자식도요, 부모 앞에서는 다 할 얘기 다 해요. 막 할 얘기 다 합니다.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는 더 나아가서 왜 나를 낳았느냐,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이런 얘기 다 해요. 그런데 부모는요, 그거 다 들어줍니다. 그거 다 들어줘요. 그러니까 부모니까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거고, 부모 앞이니까 자식은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서는 말 못해요. 네만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야, 그 집에서는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식인데 밖에 나가면 그렇게 착하고 말 잘 듣고 이런 얘기를 하죠. 속 모르는 이야기죠. 집에서는 안 그러거든요. 여러분, 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광야는요,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이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바로 앞에서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요? 못하는 거죠. 광야는 그런 자유가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좀 철이 들고, 이거 모세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모세를 보면 이제 신앙의 철이 들면요,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 앞에서는요, 아무 말을 못해요.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아무 말을 못해. 나이가 우리가 들어가고 자식을 또 키워보고 나 같은 자식을 또 똑같이 경험해보고 하다 보면 나중에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31절에 우리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질문이 아무 말 할 게 없다. 무슨 말을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가 우리가 31절 하반절에 두 번째 질문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를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예.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누가 우리와 대적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적군이 무섭고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대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32절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아들까지 내어주신 이가, 독생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독생자,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분을 내어주신 이가 아들과 함께 무엇을 우리 가운데 아끼시겠어요? 여러분, 아까워서 안 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있다면, 아직 주시지 않는 게 있다면요, 아까워서 주시지 않는 게 아닌 거예요. 아까워서 이걸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아까운 게 없어요. 아끼셔서 주시는 게,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 때문에 그게 나의 우상이 되고 여러분의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자식이 우상이 되고 물질이 우상이 되고, 내가 집 오랜만에 정말 어렵게 가졌던 집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인데, 여러분, 그게 다 우리 가운데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건강을 주셨는데 건강 잃을까 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아픈 가운데서 병을 치유해 주셨어요. 그런데 치유해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알아봤잖아요. 알고 보니까 야, 이거 병 걸리면 안 되겠구나 싶으니까 건강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까워서 안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셔서 안 주는 거예요. 우리를 아끼셔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아끼지 아니하시는구나. 은혜를 아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은혜를 낭비하세요. 거룩한 낭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딱 맞게 째째하게 이렇게 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온 것은 너희로 풍성케 하려 함이라, 이렇게 넘치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인색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넘치게 주시거든요. 넘치게.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 아니세요. 33절에 보시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죠. 보시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고발하리요. 의롭게 하시니가 하나님이신데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어요? 하나님 제 저런 짓 해요. 하나님 제 나쁜 짓 해요. 하나님 제 이런 짓 해요. 여러분, 하나님 모르시는 거 없어요. 그분이 모르고 택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고 우리를 택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실수로 부른 자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분이신데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세상도 우리를 고발하지 못해요. 말씀에 비슷한 말씀이지만 좀 다른 말씀이 34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 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는 우리를 누가 정죄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잖아요.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주님이 계신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세상에 살면서 죄에 치이고 죄에 눌리고 이렇게 살아가죠. 여러분, 죄와 싸우지만 어떨 때는 죄와 져서 죄의 지배 아래 있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 이것에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죄의 지배 아래서 우리는 잠깐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이상 여러분, 우리는 그 속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오늘도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그분 앞에 여러분, 우리가 죄 하나 때문에 우리가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 가지 질문이 나오는데, 하나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가 끊을 수 있겠느냐?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아무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두 가지 질문으로 나눴어요. 이 질문 속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겠느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풀어보면 환난이나 공고예요. 핍박. 우리가 살면서 너무나 어려운 일 속에서 겪고 있는 환난. 여러분 두렵잖아요. 환난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공고, 핍박. 얼마나 두려워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배고픔, 기근이죠. 그리고 우리가 헐벗음, 적신이 헐벗음, 가난이에요. 가난. 먹을 수 없는 이런 배고픔과 가난, 이 가난조차도 우리가 끊을 수 없다는 거. 위험이나 칼, 여러분 이런 것조차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두려움이 있고 공포가 있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먹을 게 없는 이런 가난의 공포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이런 것을 나열해서 보면 사실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행복할 때, 내가 정말 기쁠 때 우리의 기쁨을 회방하는 것들이에요. 이 기쁨이 어느 순간에 나에게 불행으로 돌아올까 봐, 내가 정말 막 이렇게 기뻐하는 순간에 이 기쁨의 순간이 어느 순간 우리 가운데 불행으로 바뀔까 봐, 내게 갑자기 막 적신으로 헐벗음이 오고 내게 어느 순간에 배고픔이 오고 위험이나 칼이 내게 닥치지 않을까, 강도가 내게 닥치거나 화재가 나서 내 이 모든 이런 것을 다 빼앗기진 않을까. 때로는 환난이나 핍박 가운데서 내가 이뤘던 것을 다 빼앗기진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우리는요 마음 한편에서 마음껏 웃지 못하고 마음껏 기뻐하지 못하는 한계적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가장 기쁜 날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가장 기쁜 날에도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어르신들이 보면 아이가 태어났어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를 행여나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생존율이 낮았을 때는 이 아이를 잃을까 봐 이 아이의 이름을 반대로 줘요. 그렇게 예쁘고 귀한 그 아이의 이름을 그냥 막 져요. 막 져. 이름을 그냥 지나가다 지는 것처럼 그렇게 막 져요. 왜 그래요? 겉으로 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사랑스러운데 이거 빼앗길까 봐 이름 막 짓는 거예요. 예. 막내라고 해서 막순이. 그냥 막 이렇게 짓는 거예요. 막 이름을. 왜 그래요? 내 마음이 들키어서 이것을 빼앗아 갈까 봐, 세상이 이 아이를 데려갈까 봐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이름도 막 지었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의 약함이에요. 행복한 순간에도 마음껏 행복하지 못하고 기쁨의 순간도 마음껏 기뻐하지 못하는. 왜요? 이 행복이 나중에 불행으로 바뀌면 어떡하나, 이 기쁨이 나중에 슬픔으로 바뀌면 어떡하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기쁨도 마음대로 기쁘지 못하고 마음껏 행복하지 못하면서 살아가요. 왜냐?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배고픔과 헐벗음과 위험이나 칼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의 사랑을 끊어버릴까 봐 두려운 것이죠. 여러분 이런 질문들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부활의 세상 속에서는 우리는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고 어떤 것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이간질시키는 거죠. 고발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정죄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의심하게 만들고 우리 가운데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정죄나 고발이 다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믿음이 아니라 확신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여러분 불신을 주고 의심을 주게 하는 이런 것들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 두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두지 않으시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신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때로는 의심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 가운데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런 순간이라도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을 조금 더 후퇴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고백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게 하거나 덜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자면 36절에 보시면 우리가 종이 주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죽임을 당하게 되면,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매일 죽음을 직면하는, 정말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서 산다는 삶이 환난과 핍박,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환난과 핍박이 있잖아요. 거반 죽을 뻔했던 게 여러 번이었어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종이 보면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반전이 있어요.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환난을 두렵지 않은 자가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우리가 마지막 대환난에 자기들의 종교에 들어오게 되면, 자기들의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면 환난을 피할 수 있다, 환난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환난은 다 누구나 두려워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어떤 환난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오늘 말씀에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한국의 초대 교회의 교인들이 순교할 때 그들의 능력으로 그거 순교 감당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초대교회에서의 순교 역사가 있을 때 우리가 그들이 자신의 능력으로 그거 감당한 거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으면서도요, 얼굴을 찡그리지 않았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거 자기 능력 아닙니다.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이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는 순간이 없어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그 순간조차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사람 가운데 끊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8절에 보시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리고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우리를 거기서 내보낼 자도 없고 끌어낼 자도 없고 빼앗을 자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뜨겁게 막 이렇게 사랑하고 막 스파크 튀는 이런 어떤 사랑은 아닐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거 여러분 확신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가 보면 자녀들을 우리가 길러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아침에 나갈 때 무덤덤하게 잘 갔다 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무덤덤해요. 그냥 나가면 나가는가 보다, 들어오면 들어오는가 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녀를 대할 때 그냥 때로는 덤덤하게 이렇게
대면대면하게 그냥 그렇게 되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아이가 아프거나 아니면 자녀가 어느 순간에 아픔을 느끼고 있을 때 또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때는요 모든 사랑이 한꺼번에 다 몰려와서 그 아이를 향한 그 사랑으로 모든 걸 다 쏟아놓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뭐와 같으냐? 일종의 우리가 평상시에는 그 사랑이 잔잔하게 다 녹아져 있어요. 밥을 하는 가운데, 국을 끓이는 가운데, 아니면 청소하는 가운데, 빨래를 하는 가운데 이 사랑이 다 평면적으로 녹아 있다 보니까, 일상으로 다 녹아 있다 보니까 그 사랑이 잘 보이지 않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아프다 그러면 그 사랑이 다 모여요. 뭐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가 한 곳을 향해서 마치 그렇게 내리쬐잖아요. 여러분 돋보기에 보십시오. 햇빛을 보면 햇빛을 우리가 타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햇빛 돋보기를 보면 그게 모아지면요, 여러분 종이를 태우고 낙엽을 태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불을 내기도 하잖아요. 순간접착제 하나만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순간접착제라는 힘이 있어요. 그 전에 저희 어머님이 이 안약을 찾는데 제가 비슷한 게 생긴 게 있어서 그거를 딱 드렸는데, 드리고 나서 이제 뚜껑을 열고 어머니가 이제 안약을 딱 넣으려고 하는 순간에 제가 뭔가 마음에 섬찟한 게 들어가지고 얼른 뺏어가지고 보니까 순간 접착제였던 거예요. 야, 그걸 만약에 한 방울이라도 눈에 떨어졌으면, 야, 그거 어떻게 됐을까? 뭐 지금도 막 소름이 끼쳐요. 순간 접착제. 근데 순간 접착제라는 게 어떤 거예요? 딱 떨어지는 순간 몇 초 안에 딱 붙어버립니다. 그 떼는 데는요 엄청난 노력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순간 접착제라고 하는 것도 한 번 붙으면 떼기가 어려운데,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사랑으로 우리를 붙여놓으신 그것을 누가 끊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 같은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확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것은 그 어떤 것도 없다 라고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 부활의 세상은 어떤 것이냐? 여러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것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랑 안에서 회방하거나 끊는 건 고사하고 방해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는 세상, 이게 오늘 부활의 세상이에요. 정죄가 없고 고발이 없다라는 게 뭐겠어요? 어떤 흠집도 내지 못해. 어떤 흠집도 내지 못하는. 예. 이것이 우리가 사는 부활의 세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의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분 앞에서. 그 무슨 말을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그분은 아까운 게 없어요. 오히려 낭비를 하시는 분이세요. 혹시 내가 구하고 있는데 못 받고 있다면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낌없이 이미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죄와 고발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을 틈낼 수 없다 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이 확신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